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영적인 기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어린 아기에게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것이 풍부한 환경이 있는 어린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잠시는 몰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건물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애국하고 땅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가끔씩 하늘을 보지만 우리가 주로 우리의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더욱 저 하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서 10장 1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내가는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죠. 현실은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면서 그가 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그 보좌가 남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들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숨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속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위의 그룹들을 연상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 위에 그룹의 형상으로 만든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을 보좌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하늘에 빛나는 보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불의하고 제약된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 빛나는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통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힘을 얻으시고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과 폭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늘에 빛나는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과 통치를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매우 두려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 9장에서 나타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9장에 어제 보면 6명의 죽음의 무기를 가진 6명의 천사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처럼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그렇죠? 먹그릇을 차고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 중에서 살아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사람에게 표를 주죠. 어디에 표를 줘요? 이마에 표를 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사람이 천사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그룹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속에 들어가서 바퀴 속에서 숯불을 받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로운 명령을 받아요.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즉 이 천사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주고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명령을 주시기를 그룹 바퀴 속에 있는 숯불을 꺼내다가 그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얻게 되었다.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착각하는 예루살렘 성읍에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바퀴사리로 들어가는 동안 에스겔이 본 것은 뭐냐면 숯불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럽혀진 성전 속에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면 그곳에 아무리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영광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웬만한 건 다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환상 속에 봤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풍요롭고 좀 잘 산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없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헛된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히 보장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고 험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 성막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약하게 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거든요. 그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제사 드릴 때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뒤덮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적각 뿌리 오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성전을 세우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섬기고 쾌락과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옆에 이방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제단 옆에 우상을 갖다가 딱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충격적이고 가증스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들이 어디 서 있는가? 3절 보세요.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성전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우상이 세워진 북쪽의 반대쪽인 남쪽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룹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같은 성전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왜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가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가증한 우상과 함께 계실 수 없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가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소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여주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룹들이 날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바깥 뜰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룹들이 날개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이 날개가 퍼득거리는 이 날개가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이죠.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고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은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정화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주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있는 이 그룹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그룹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룹들의 모습을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시자 그룹들의 날개 밑에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만 손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손을 주셨어요. 손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 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을 오늘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손을 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과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을 숨기거나 또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을 높이 들고 또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에 떠나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